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을 존중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며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을 5개 바꾸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자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2차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아시아 에베소에. 이 에베소에 들렸는데 이 에베소에 성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12명 정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 성령 받았냐? 믿음 생활할 때 성령 받았냐? 이들은 아직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우리는 성령 모른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설교, 어떤 설교를 들었냐?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볼로한테 요한의 세례밖에 못 들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못 들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쉽게 말하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고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는 설교를 듣고 부흥회했다. 설교를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에는 보면 며칠 쭉 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 그냥 며칠 동안 계속 전해요. 오는 사람들 계속 와서 듣는 거예요. 며칠씩 전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오늘은 낮에는 세례를 주고 저녁에는 메시지 또 전하고 축복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고 막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수함에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가 중요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이 도를 비방하거든. 이렇게 하면 그냥 모든 것 다 떠나서 그냥 핵심으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비방했구나. 그렇게 얘기되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 말은 바울의 설교를 비방했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계속해서 이제 뭐가 진행되어져 가는데 부흥회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야, 오늘 또 이랬어. 또 마음에 안 들고 또 뭐 어떻고 막 하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뭘 또 이런 수많은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야, 이 교회는 소망 없다. 아무리 한쪽에 은혜를 줘도 한쪽에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글로 다 쏠려가겠구나. 이러면 곡식까지 가라지 때문에 엉망이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 두란노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따라오는 사람들만. 그랬더니 10절에 이같이 2해 동안 2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뭐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영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살아나가지고 그 성령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령 해방죄 중에 하나에 걸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인정을 하고 존중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따라가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 성령에 의해 가지고 또 이끌림을 등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증거하고 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귀인이나 천한 사람들이나 다 듣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아가면 그냥 좀 육신이 붙잡아도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은혜 주신 것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에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냥 내비두지 아니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런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장소, 그때, 그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들이 성령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가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셔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할렐루야. 한번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따라갔더니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뭐냐면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에게 뭐가 있더라? 손수건과 앞치마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손수건을, 여러분들 손수건 가지고 다녀요? 그 김진선 씨는 손수건 가지고 다녀요? 최선희 권사님 가지고 다녀요? 왜 안 가지고 다녀요? 건강하니까. 계속해서 콧물 질질 흘리고 계속해서 기침하고 하면, 이렇게만 기침해, 손수건 가지고 다니면서 기침해야 되잖아요. 몸이 약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런데 더더욱 또 한 가지, 바울에게 뭘 갖다 놓은 앞치마를 가지고 있더라. 앞치마가 뭐예요? 바울은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죽공예 하는 가죽공예. 그래서 그거에서 팔아서 생활하고 먹고 살고 복음도 전하고 일하는,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아시아에 복음을 다 전할 정도로 교인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사례비를 받고 해도 뭐 하도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앞치마 만들고 가죽공예 안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더라. 반대로 성령의 또 이끌림을 받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런 부업을 안 해요. 아내 데리고 다니고 가족과 함께 다니면서도 사례비로 생활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각각으로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내가 돈이 많다고 환경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명예를 가졌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거기에 취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바울도 그러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따라다니는 새로 세운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성령에 따라 이끌어가니까 그 병든 사람 악귀들에게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왜? 첫째로는 많이 살려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비실비실 되잖아요. 손수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또 그 수건 돌아가면서 또 자기 아들한테 갖다 놨더니 아들도 치료되어지고, 딸한테 갖다 놨더니 딸도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첫째 시작.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임마누엘로 보호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놓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시고 휴거케 하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접하게 하십니다. 아멘. 저 글씨가 좀 틀렸는데 누리도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성령님은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살아있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천군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실 분이 우리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첫째, 말씀의 눈과 귀가 열려요. 말씀과 눈의 귀가 열리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자,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말이 많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모나,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령 받기 전이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지식에, 자기 관점에 탁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못하니까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성경 지식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신령함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것은 성령님으로 은혜로 접근해야지 지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제가 1분짜리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경찰이 챗GPT에서 검색한 법리를 그대로 베껴 쓰다가 엉터리 결정을 내렸어. 있지도 않는 판례 문구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야. 50초 안에 설명해 줘. 앞으로 검찰이 없어지면 경찰이 모든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 그런데 경기도의 한 경찰서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면서 제대로 된 법리 검토를 한 게 아니라 챗GPT에서 검색한 엉터리 판례를 그대로 베껴 쓴 게 드러난 거야.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그 안에 챗GPT에서 검색한 대법원 판례 문구를 베껴서 써놨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 대법원 판결문을 다 뒤져봐도 그런 내용은 없었어. AI가 만들어낸 문장을 베껴 쓰면서 마치 대법원 판례 문구를 인용해서 검토한 것처럼 써놓은 거야. 고소한 민원인 측이 이상하다 싶어서 일일이 판결문을 대조하다가 밝혀낸 사실이야. 이건 공식 수사 문건에 허위 인용이 들어간 사례이고 법률적 실력과 성의와 관련된 문제. 불송치 판단은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종결시키겠다는 판단인데 그 근거를 제대로 법리 검토도 하지 않고 그저 챗GPT에 물어보고 베껴 쓴 수준이었다면 수사 과정의 판단과 신뢰가 흔들리게 돼. 대학생들도 시험 볼 때 챗GPT 돌려서 베껴 쓰면 낙제야. 꽉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네, 이분이 대학생들도 이러면 낙제라 그런 거는 이분이 연세대 교수거든요. 기자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잡아요. 뭐 했더라? 경찰이 챗GPT를 보고 베껴 썼더라. 법전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안 했더라. 챗GPT 했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 다른 뭐 경찰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챗GPT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여기 AI를 통해서 봤다 이 말이야.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전체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목사님 설교가 뭐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AI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설교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AI한테 설교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성도들이 거의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을 했어요. 몇 개월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성도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실은 이래 가서 AI한테 설교를 부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좋아했다고. 그때부터 문제가 터졌어요. 성도들이 시험 들고 교회 나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휴대폰을 들고 강대상에 왔습니다. 저도 한번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이 삼성 갤럭시 폰에는 구글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할게요.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얘가 아직 덜 정신을 좀 덜 들었어요.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드린 답변에 대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하여 5분 설교안 한번 만들어줘.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선언하며 복음서의 문을 엽니다. 이 한 절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1.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5분짜리 설교가 개요가 만들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하여 20분짜리 설교안 한번 만들어줘. 마태복음 1장 1절 5분 설교안 제목 설교안하고 나오잖아요.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20분짜리 설교안 만들어줘. 마태복음 1장 1절 20분 설교안 제목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본문 마태복음 1대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서론 복음의 서론 한 절의 선언 이렇게 만들어지는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세상의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분석할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거기에 생명력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어떤 목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람들과 그냥 A한테 야 한번 만들어줘봐. 그러면 얘가 만들어주면 서론은 이렇게 하고요. 본론은 이렇게 하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인도함을 존중함을 받고 살아갈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대로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성령의 인정과 성령을 존중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가르쳐줬는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무시해버렸던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에다가 뭘 보내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것을 딱 읽는 순간 이거는 편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존중하니까 지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함으로 가다가니까 이건 편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16절 이어서 말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털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자기 맘대로 성령의 인도함과 이끌림과 존중이 없는 사람들, 잘났다고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자기 머리를 믿었던 사람들, 내 신앙이 옳다고 주장했던 그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가면 시험 들지 않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대로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를 신령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를 휴거시키는 것이고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넌 죽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끌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겸손해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뭐예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우리는 막 하나님 말씀 막 알라고 막 세상을 온통 다 돌아다니고 막 그냥 교수들한테 교수들한테 강의 듣고 그게 우리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과 동행을 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경례 모든 예언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서 시대와 시기와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변치 아니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때도 성령으로 접근해야 된다. 지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어서 사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바울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이 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고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입은 사람들이.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 무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게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시다.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서 교훈이 되어져서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지적하고 다스리고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쫓아 믿음으로 온전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한 일을 온전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내가 너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세상을 책망한다는 건 누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책망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책망하신다. 나를 세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뭘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뭘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그 세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각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보냈어요? 나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 믿으시면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책망하는 것,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믿음이 적은 걸 가지고 성령이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 그 믿음 그거 갖고 되겠나?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준비했는데 너 어떻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냐? 아버지로 가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갔잖아. 하나님께서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주목적인데,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데, 어떻게 세상에 잡혀 사냐?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세상이 다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것, 재산들, 부, 명예, 권력, 모든 것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요. 왜? 심판받을 걸.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 야, 너 글로 쫓아가는 거 아니지. 예수 쫓아가야지. 너 글로 쫓아가는 거, 세상 지식 쫓아가는 거 아니지. 말씀 쫓아가야지. 너 자신에게 잡혀가는 거 아니지. 너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쫓아가야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회개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얘기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없으니까 막 싸워요. 예수님과 싸워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싸워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마가복음에도 기록했는데 내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몰라요. 옆에 같이 우리 이덕준 권사님, 김재호 집사님하고 어젯밤에도 같이 한 방에 같이 등대고 잤는데 그 마음 알아요?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고 아버지, 그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했던 그 마음은 누구만 알아요?
베드로만 알아요. 베드로만 알아. 그걸 바로 마가복음에 기록한 거예요. 왜?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로 예수님을 붙들고 간한다라는 얘기는 간절히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원문을 보면 저게 간함에라는 단어와 꾸짖으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에페티메센이에요. 헬라어로. 예수님 막 야단치는 거예요. 꾸짖는 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꾸짖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 물러가라 사단아 그렇듯이 예수님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처자식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죽는다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를 쫓아내고 나라 세워야지. 베드로가 열받아서 막 주님 따지는 거예요. 왜? 육신에 잡혀 있으니까. 세상에 잡혀져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잡혀 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너 죽고 따라와. 너 십자가 하나님 맡긴 사명 바라보고 쫓아와. 다른 거 하지 마. 그러면 마귀한테 잡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음성 듣고 따라가려고 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어지고 시험 들지 않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다 시험 들고 망해버렸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으로 인정하고 성령을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존중해요. 첫째,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에게 직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대로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버려버릴 수 없더라. 직분 때문에 살더라.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내가 마음대로 벗어버리고 던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하려고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렇게 신경 써서 그런지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교회에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제가 미국을 쓸데없이 갔어요. 월요일 날 이제 미국을 갔어. 그런데 가면 이제 비행기표를 이렇게 올 때 거도 끊잖아요. 월요일 가가지고 이제 금요일로 오는 걸로 끊어서 갔어. 이제 우리 애들을 만나가지고 만나자 말자 첫째 날 가가지고 필요한 거 뭐 이것저것 이렇게 쇼핑을 다 했어. 그 다음에 잠자려고 들어 누웠는데, 아니 내가 왜 금요일까지 표를 그때 끊었지? 내일 가도 되는데. 내가 뭐 하려고 내가 5일 동안 표를 끊어놨지? 꿈속에서 그러다가 깼어. 사랑하는 성도님, 아마 너는 목사로 살아라. 그래서 주일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꿈을 꿨어요. 누구든지요,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은퇴라는 나이를 두어도 죽을 때까지 목사요. 죽을 때까지 권사요.
죽을 때까지 집사요. 죽을 때까지 교사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또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을 하시고 저렇게도 일을 하시고 이렇게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렇게도 붙잡아 주시는구나. 내 삶 속에 성령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짐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대. 유익하게 하신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분별함을, 방언함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주님의 성령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지혜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커스를 잘못 맞춰요. 은사하면 지혜 주신대. 은사 지식 주신 아니에요. 지식에 뭐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식에 말씀을 주신다. 성령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뭘 주시더라? 말씀을 은사를, 말씀의 은사를 주더라. 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들을 때 이건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거는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야. 이거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로는 성령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권능 있게 살아가게 돼요. 베드로가 숨어 도망 다니다가 성령 받고는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하잖아요. 담대하게 설교하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복음 전도자 있잖아요. 스데반 복음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그 출발성을 출애굽부터 시작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있었어요. 사울 바울이 야 저놈 돌 때려 죽여. 전부 돌 들고 설교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돌 던지는 교회에서 설교 안 하고 야 광장에서 예루살렘 사거리 사니까 돌에 얼굴 터지고 맞이고 그러면 거기서 광장에서 돌 날아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하다가 돌 날아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근데 도망 안 가 스데반이. 왜? 성령이 거기서 끝까지 전해라. 죽어가면서도 전해라.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고 그 따라가니까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우리 주님이 일어서가지고 내려다봐 지금 이 녀석아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성령은 우리 육신은 성령을 충동질한 성령을 부딪힌대요. 성령은 우리 육신과 부딪힌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육신을 죽여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육신이 성령을 죽여요. 육신을 쫓아가요. 육신의 지식을 쫓아가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요. 육신의 사상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듯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헌법에서도 민법에서도 상법에서도 우리의 습관법에서도 생활법에서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방법 중에서도 내 삶의 형태에서도 어떠한 것도 이것을 금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뭘 사랑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오래오래 참아야 된다. 자비해야 된다. 양선해야 된다. 충성을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우리 축복의 모든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가장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쫓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쫓아가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